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정말 귀중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말씀 앞에 선 것, 여러분의 또 의지가 하나님께 드리진 받은 것이니까요.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귀한 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먼저 한번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먼저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각인에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재형성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진리의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듯해요. 여섯째 날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하시는 그 작업, 그 창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더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아담이 보고 너무너무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거기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엄마가 아이를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그 떨리고 아이를 만나기까지 그 떨리는 심정, 그 모든 걸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누구한테 준다고요? 승리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2의 새 에덴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 땅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늘의 방언에 미리 익숙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낯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걸 받기 위하여 우리 준비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도 여러분, 제가 단어관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단어관주, 단어끼리 연결하고, 같은 단어끼리요, 같은 절끼리 연결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뭔지를 몰라요.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제자들이 저기 어머님도 오시고 마리아 어머님도 오시고 형제들도 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나의 모친 나의 형제가 아니오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육적인 혈육 관계는 사실은 진짜 관계는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 진리를 통하여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관계. 그래서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사랑만. 예, 다른 말이 들어가네. 예, 그래서 뭐냐면 지식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예요? 예,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는 뭐만 남냐면 사랑과 관계만 남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건 다 패하고 그런 관계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예,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도 있구나.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절, 같은 내용, 그런 거 있죠. 문맥, 그런 걸 연결해놓으라고 그랬죠? 연결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내가 하늘로서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누구의 뜻을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걸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요즘에는 비일비재로 잊어버려요. 자식들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뭐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도 내 피로 난 자식, 당신의 피로 산 이 값을 치르고 산 자식들은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너무 광범위해요. 포괄적인 것입니다. 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나오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내적인 것이 뭐예요? 상태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체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살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상태가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자, 거기 옆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써놓으세요. 살전 4-3. 자, 그러면 글로 가보겠습니다. 살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으로 바로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만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 바로 연결을 안 해놓으면 노트에다 해놓으시잖아요. 노트에다 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적으실 거면. 왜냐면 여기 적으니까 적게 성경책에 적기가 힘들지만 적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만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훨씬 빨라요. 네, 자, 4장 보겠습니다. 자, 4장 3절에 하나님의 뭐예요? 뜻은 이것이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줄 건데 살릴 것인데, 그럼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의 뜻이 뭐예요? 그 상태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시라. 예.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뭡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뭐예요? 거룩함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겠다는데 이제 내적인 특징이 뭐냐 그거예요. 거룩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이 뭔지. 이 거룩함이란, 자, 화이트부인의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누구의 뜻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 예언의 신의 몇 구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뭐가요? 거룩함이.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베드로는 보는 대로 행했죠. 즉흥적이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주저해요. 베레스 왕이 사도행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베레스 왕이 뭡니까? 지금은 그는 주저했어요. 내가 시방은 가라. 내가 지금 시간 있으면 나중에 내가 공부할 테니까 시방은 가라 그랬어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뭐였어요? 지금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씀 듣기가 참 거북하니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허락하겠다. 그러지만 뭐예요? 운의 기간이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속담이지만 그게 세상의 속담이 아니에요. 3번입니다. 구약에 1번, 신약에 1번, 말세 때 1번.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는 주시간이 3개, 영적으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든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이게 거룩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단순한 구별이 아니에요. 단순한 구별이 아니에요.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까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정말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충동적으로 하지 않냐고,
이 모든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요? 거룩이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을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딤전 쓰세요. 딤전. 거기 옆에다가 딤전, 디모데전서를 줄여가지고 딤전 4 땡땡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이 뭔지 알겠죠?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높은 것처럼, 먼 것처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완전히 구별되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 거룩함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거룩함, 이 하늘과 속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장 5절에 뭐예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함, 성화되는 것이, 품성이 변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자, 제가 정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가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살리리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너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결국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과,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성소를 그려 넣으세요. 성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칸이 있어요. 첫째 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말씀이 있고 만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첫째 칸에서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연구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유일하게 죄짓지 않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말씀을 연구할 때예요.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그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정말이죠. 그게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복음의 주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을 명하셨나니 신명기 18장에 바로 복의 주인 되신, 원본이신, 원조 되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만날 그분이 바로 그게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하신 분, 영원한 복음,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가는 자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요시야 때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율법, 다시 말하면 법궤를 빼앗기고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왜요? 발견하지 않아도 그 대신에 다른 걸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마치 마음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죄짓지 않는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래서 이 성경 곧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기도하시고, 들어가요. 예, 성경으로 봐야 돼요. 이분이 바로 성경 말씀을 피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바로 나가서 다가면 이거 뭐예요? 내 마음에 벌써 누가 계신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성소 첫째 간에 등대. 등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그에게 계시가 임했을 때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는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너무나 수줍음을 탔대요. 성격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뭐를 넣어줬어요?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닿았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각자의 입에 닿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능력이 없으나 여호와께로서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쫓고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예수, 나 인간 오창록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 읽으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뭐를 하라고요? 연구를 하라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읽겠습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뭡니까? 이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뭐 하지 않아서요? 준비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이게 지금 대쟁투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위태한 때에 그때 미리 쌓아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미리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아멘.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무기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지 않는 것이. 예. 자, 그래서 게을리하지 않냐고 등하지 하지 않기를. 근데 마지막 때는 등하니 한다고 그랬어요. 서서히.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자 다니엘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개국 이래로, 자 여기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고요? 평소에 보던 환란입니까? 아니면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환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환란이요. 이 말씀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가 어떻게 하면요, 선이 없어져요. 사랑이 뭐냐면 박물관에 가야만이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이제 뭡니까? 식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대체합니다. 악이. 거의 선한 착한 사람들이 없대요. 미가서 7장에 보면.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선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왜요? 죄악이 관영한 것이니까. 그래야만이 뭔 줄 아냐면요. 그때가 되어야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식어지면서 사랑은 제로가 되고 악은 충만해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은요, 저희와 여러분이 매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고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아요. 어떤 때는 내가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요. 평소에 생애가 쌓여서 작은 것이 쌓여서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농부가 과수원에 과일을 심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죠. 나중에 과일을 였는데 과일을 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빛을 매일 받죠. 한순간에 갑자기 과일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품성도 똑같아 그 말입니다. 짐승의 표도 하나님의 인도 그런 식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실종됩니다. 사랑이 실종된단 말이죠.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어디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책에 기록된 사람. 무릇 책에 기록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릇 책에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원하지만은 이게 내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시내는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죠? 극소수만이 그 영생에 참여한대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언의 시내 화이트분이 그걸 써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이 적은 무리요. 극소수만이. 왜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한대요. 그래서 반대편에 가담한답니다. 셋천사의 기별을 믿느라고 공언하는 사람 중에 성화되지 못한 사람,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담할 것이요. 그들은 세상과 동주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소수만이 그 영생의 그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구원받을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왜? 진리를 사모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극소수만이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제가 봐도 인간의 눈으로도 극소수밖에 보이지 않아요. 갈수록 옛날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24장. 왕하 열왕기하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자, 여기에 보면 여호와김 시대예요. 여기 여호와김 시대 1절에 보면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뭐냐면 요시아 이후에 여호와김 때부터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되기 시작해요.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몇만입니까?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해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순종치 않으므로 그들을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망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포로가 된 것이에요. 여기 1만 명 이상 몇만 명이 이제 포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은 자가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빈천한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농사 짓고 그런 사람들만. 저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의 나라와 권세 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렇죠.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어요.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와 1천 곧 다 강성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혀 갔어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다니엘서 1장 1절을 써놓으세요. 거기 옆에다가 다니엘서 1장. 이 상태가, 자, 1차 포로 때, 자, 다니엘 1장 보시겠습니다. 1장에다가 왕상을 같이 써놓으시면 됩니다. 왕하, 자, 왕하죠? 열왕기 하를 왕하라고 그래요. 24장 옆에다가 이제 다니엘 1장 1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 자,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와김이, 그렇죠. 지금 그 시대예요. 열왕기 하 24장에 있는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그래서 그때 아까 열왕기 하에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왕의 족속인 뭐예요? 다니엘도 그때 포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포로가 된 거예요, 같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그들이 이제 포로로 돼서 다니엘서를 이제 다니엘이 거기 가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꿈을 꾸죠. 느부갈네살 왕이 꿈을 꾸고 금신상을 만듭니다. 3장 보세요. 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1절에 느부갈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몇 유다 사람 그래요. 그 사람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절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놀라운 것이, 제가 옛날에는요, 저는 다니엘서 보면서 뭐냐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어요. 그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서 다 뭐 했어요? 다 절을 하는데 오로지 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은 뭡니까? 다니엘은 경배하지 않고 꼿꼿이 하늘을 향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경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포로된 그 많은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다 갔던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다 경배했어요. 오로지 이 몇 사람만 그 나팔을 불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만.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니고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바벨론 포로가 돼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강요를 했더니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 절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를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절했다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 때 극소수만이 경배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은 계시록 13장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이건 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끼리 연구하고 같은 문맥끼리 사상끼리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장끼리 연결하고 그랬죠. 이것은 다니엘 3장은 계시록 13장 같은 장이에요. 이 짐승의 표는 또 강요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지금 그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마지막 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근데 화해부인도 이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 자, 민수기 1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다 몇 사람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에요. 나의 영광과 예곡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조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랬죠. 그러면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누구 외에는요?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거하게 하리라 한 그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다 출애굽했어요. 구원 받을 거라고 홍해를 건넜어요.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양의 문설주에 피도 바르고, 그리고 홍해에 가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물이 갈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는 왜 홍해입니까? 여러분, 홍해가 정말 홍해예요? 붉었습니까? 아니에요. 레드씨잖아요. 레드씨.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홍해. 하나님의 이적, 당신의 가슴이 갈라지면서 피가 터지고 심장에서 피가 터진 그 침례,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가나안 가기 전에 송아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누구만요? 극소수만이, 몇 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을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 유다 몇 사람 속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정신과 갈렙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런 품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어땠나요? 역대하 30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역대하 30장 11절. 역대하 30장 11절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을 개혁했어요. 다시 말하면 개혁을 운동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히스기야는 뭐냐면 오늘날의 영적 히스기야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요시야가 돼야 돼요. 요시야도 예수님을 표상했어요.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다시 한번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죠. 대부분의 왕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몇몇 왕들만, 그것도 유다에 있는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몇 사람들 유월절을 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몇 절에 보냐면 6절에요. 뭡니까? 왕과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월절은 종교 개혁에서 돌아오라. 누구께요? 예수님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그것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말씀은 이방인에 있는 백성들이지만은 지금은 먼저 내 자녀로 배를 불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간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보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돌아가서 각 지파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11절 보세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몇 사람?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했대요. 각 시대마다 왜 이렇습니까? 각 시대마다 몇 사람, 노아 시대 8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시대 8사람만이 구원받았대요. 중간에 목수일 하다가 노아 방주 짓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님, 노아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노홍수 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죠. 그러나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8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단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자가 몇 명이냐? 이 평안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는데 나중에 환란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까? 그때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백성이 그럴까? 정말 두렵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보셨습니까? 네. 자, 신명기 28장 6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요?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요. 저 이런 말씀 읽기가 싫어요. 사실 정말 읽기가 싫어요. 남은 교회 중에, 재림교회 중에 한국인이 20만 명이에요. 10년이 가도 20명, 30년이 가도 20명, 100년이 가도 20만 명밖에 안 돼.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갈수록 하늘의 별처럼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별로 없대. 그래서 예수님도 적은 무리여라고 얘기했어요. 참으로 정말 좁은 길로 가는 무리요. 10처녀 중에서도 5처녀, 그것도 또 줄여. 10명 중에서도 그것도 많아서 또 줄여요. 5처녀.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재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제가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셔가지고 백성들을 좀 깨우게 해달라고. 화입 부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깨어라, 백성을 좀 깨어라. 깨어 기도하여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도록 해라. 나팔수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도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뭐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가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예,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각 시대로부터 다 있어. 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단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애굽도 돼요. 바벨론도 돼요. 사단이 사용하는 모든 대리자들을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도 됩니다. 로마 교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뭐냐면 그 유대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 유대 가운데 누구예요? 로마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선생들이었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었어요.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당시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예, 사단, 로마, 제국, 로마 교황.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뭐예요?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곳.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곳,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거기를 뭐 한다고요? 사단은요, 집요하게 거기를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이 마음에 하나님을 없애고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교황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일요일 협력이거든요.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일요일 써놓으세요. 그냥 계시록 13장 15절이라고. 이게 일요일 협력이에요. 거룩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적은 무리들을 애워쌀 때 그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짐승의 일요일 협명 법안을 내리게 되거든. 그러면 배도가 시작되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눈을 뜨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말씀으로 준비해놔야 돼요. 품성을 준비해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백성들이 극소수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씀이, 자,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제가 다 찾지 않아요. 여러분이 8장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양 몇 명이에요? 25인이 뭐를 등지고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소에 보면요, 성소는 어디 있자면 서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뜨는 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시대의 소망, 시대의 집, 에덴 동산을 향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을 때는 서쪽을 향하여 갔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아담이 등을 대는 쪽은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수많은 가인은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서쪽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 태양 쪽으로 경배했어요. 그게 가인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경배하게 됐어요. 비록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기 16절에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단 말이죠. 25인이란 사람이 지도자일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마지막 때 어딜 향해서 경배한다고요? 여호와를 등져요.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한다. 그 말이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한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존경하는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강요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담한다는 얘기를 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게 예언적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9장에는 이제 인치는 작업이 나오죠. 이제 때가 됐다. 인을 쳐라. 이제 내 백성으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익히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드려서 정말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기도와 말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제자 양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지식만 주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식만 주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옆집이에요. 그냥 바로 앞집. 그러면 양육이 뭐냐? 정말 제자 양육이 뭐냐면 밥도 먹이지만 영적인 지식도 주지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시고,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학교 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나쁜 애들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말 사용하지 마. 그 욕하지 마. 저런 일거수일투족 다 말과 행동과 머리 하는 것과 옷 입는 것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러면서 인성을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게 정말 양육이라 그 말이에요. 말투까지도, 표정까지도, 독특한 성격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그분께 가면 어떤 단단한 돌들도 부드러워집니까? 부드러워져요. 아멘. 우리의 옛 기질도, 뾰족한 품성도, 모나고 거칠고, 우리 삐지게 잘하잖아요. 그리고 고집이 셉니까? 고집도 세요. 자존심도 있습니까? 세요. 고집은 쇠고집이래요.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 교회는요, 고집이 세요, 사실. 왜냐면 세상에 좋은 거 다 거절할 만큼 그걸 견디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찔긴. 보통 찔긴이 아니에요. 좋은 거 있어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강심장들이 아니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 단련되지 않으면요,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주 뾰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골라 먹으니까. 이거 먹지, 안 먹어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도 누구보다도 강하죠. 이런 뾰족하고 모나고 거친 품성의 성격들이 둥글둥글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요, 모든 별들을, 여러분, 별들이 보면 멀리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행성들이나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다 뭐예요? 원입니다, 원.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대하란 말이죠. 모난 성격과 품성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 대할 때 편하게 해주라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무엘상 보세요. 다윗이란 사람은 어땠는지.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 제가 이 다니엘에 대해,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사무엘상 하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장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하고, 정말 가슴도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자, 한 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28장 1절에 보면요.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암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어요. 평생에 블레셋과 전쟁해요. 사울 왕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뭡니까? 사울 왕에게 평생에 사냥을 당했어요. 계속 쫓김을 당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자기 나라 왕에게. 그러니까요, 원수는 집안 식구예요, 사실은. 너 멀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을 죽인 사람이 사실은 하와였잖아요. 멀리가 있지 않아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갈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디 갑니까? 누구한테 가냐면요, 도움을 구하냐면 아기스, 블레셋 나라의 왕인 아기스한테 가서 이제 자기 몸을 피신합니다. 오직하면 거기 갔겠어요. 자기 나라에 은신할 데가 없어. 자기 백성들한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 마음을 같이 합할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같이 교회를 나오고 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마음을 합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사실 많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기스라는 사람이, 보세요. 아기스라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윗이 그 나라에, 아기스의 나라에 자기 몸을 피신해서 몇 년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잘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전쟁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하고 자기 나라의 왕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3절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3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백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로다. 회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뭐를 보지 못했다고요? 허물을 보지 못했어요. 허물을 못했어요. 자, 6절에도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 봐도 다윗은 뭐예요? 품성이 놀라웠습니다. 그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정직하여 네가 내게 온 날부터 3년 동안 몇 년 동안 보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내게서 악을 찾아볼 수도 없고 흠도 점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쩐 줄 압니까? 이 아기스 왕이 있잖아요. 이 다윗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방백들에게. 그러지 말라. 내가 보니까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품성 자체가, 그의 신앙 자체가. 여러분, 재림교회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사람들이에요.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적어주세요. 16장.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품성은 진짜 품성이란, 진짜 신앙이란 이방인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안에서 터진 바가지도 밖에서 터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것, 이 터진 바가지가 안 되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자, 누가복음 2장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셨습니까?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더 뭐해진다고요? 사랑스러워 가더라.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어려서부터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키가 많이 성숙했습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게,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표정도 그렇게 보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지만, 아버지가 똑같으셨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셨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마지막 교회는 율법의 보관자요, 진리의 위탁자요, 그러나 하나 더, 품성의 보존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온 우주 거민들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열국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임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보여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예. 자 그러면은요 이사야 3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제가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서요. 이게 사실 본론이거든요. 이게 본론인데 서론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연결되고. 근데 자,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뭐하라고요?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뭐한 것이 없고요.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먹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한다고요? 꿰야 보배예요. 그렇죠. 수많은 퍼즐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뭐 한다고? 맞춰놔야 돼요. 퍼즐을 맞춰놔야 진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깊이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신약은 몇 장입니까? 신약은 총 몇 권이에요? 27권. 예, 27권. 39, 27. 구약은 39고 27. 어떻게 이렇게 39, 27 딱 곱하기 하고 똑같아요. 그죠? 39, 27. 여러분 레위기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레위기서가 안 펴도 돼요. 27장까지 있어요. 27장.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다 뭡니까?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고 같은 절끼리 연결하고 같은 문맥, 같은 사상, 같은 장끼리 연결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반복되다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연결해 놓으시고 그걸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흔한 것은 하지 말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지금 아브라함 자손에 대해서 했죠. 예,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 조금만 하고 제가 다음 주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외우시죠? John 3:16.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독생자. 그러면 구약의 이 단어와 같은 장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독생자, 독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어디에 과거에 언제 읽었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왜요?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까. 어디라고요? 창세기. 예. 창세기까지는 아시겠는데 가물가물하시죠? 예. 독자라서 아끼지 않냐고. 예, 거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예.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깊이 하게 되면 장까지 외우게 돼요. 저절로 외우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할 때도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그리고 외우지 못하는데 억지로 외우지 않고도 성경을 외울 수가 있어요. 뭐 하게 되면 이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예.
화이트 부인도 윌리엄 밀러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다 한 것입니다. 자, 1절에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나오죠? 예.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같이 써놓으셔야 된다고. 가만히 쳐다보지 마시고요. 요 3, 16절을 써놓으셔야 된다고. 예. 네. 가지고 거기다가 독자, 독자에다가 살짝 이렇게 해놓으시면, 바로 거기 있는 말씀이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요.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는데 여기 시험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그 시험이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테이션하고 테스트는 달라요. 시험에도 같은 한국말은 영어로 보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고요. 유혹이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겠죠? 자, 왜 이런 테스트를 하셨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셔. 왜요? 아브라함이 불신을 했어요. 그가 뭡니까? 경수가 끊기고 애를 못 낳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내 자손을 주시겠다 했는데 뭐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저한테 지금 애를 낳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딱 하십니다. 내 나이가 100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도 뭡니까? 울어요. 참 하나님도 딱도 하시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세인데. 그 불신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 뭐예요? 아비멜렉의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못 줄 것 같으니 그런 불신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테스트 하신 거예요. 이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신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요. 이 테스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진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무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게 뭐를 알게 하시려고요? 참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아브라함의 자식을 이삭을 통하여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삭은 독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예. 여러분, 제가 저번에 공부했던 내 마음속 사랑의 번제단 했습니까? 모리아산. 그거 어딘 줄 아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솔로몬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부스,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그 땅, 바로 그곳, 그 땅을 샀던 것이죠.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들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예요? 그 모리아산이? 누가복음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골고다. 바로 거기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이미 생명의 빛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죽은 그 해골처럼 되어버린 백골 상태가 되어버린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 우리 이삭 대신 참된 이삭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걸 얘기한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린다고요? 번제로 드린다고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뭐를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사함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지시신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위에 뭐를 안장어요?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데리고 갔어요.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창세기 4장 49장 보시겠습니다. 손가락 끼세요. 잠깐. 창세기 49장. 이것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12자녀를 이제 예언한 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말씀하시면서 11절입니다. 11절에 자,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뭐를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랬어요.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어디에요?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나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귀를 어디에다가 매래요? 예, 포도나무에 매라는 거예요. 그 암나귀 새끼를 무슨 나무에다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뭐라?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를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거기 옆에다가 창세기 9장을 써놓으세요. 창세기 9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9장. 왜? 포도나무가 제가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9장에 20절에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보고도 벌써 뭐예요? 구속의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노아가 취했냐면요. 노아 홍수제는 포도주를 먹었어도 안 취했어요. 그때는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이 세상에 완전히 물로 잠기고 지각이 변동하면서 에덴 동산이 사라진 이후에는요. 그때부터 뭡니까? 발효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기후도 변하고 먹는 것도 다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포도즙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발효가 된 거죠. 한편으로. 자, 그 차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포도나무에 포도주의 즙을 짜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포도나무. 거기서 포도즙 틀에 갈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표상했단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었어요.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긴 그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옷까지 다 벌거벗기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잖아요. 바로 노아는 예수님을 표상했다 그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어디에 맸다고요? 야곱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다 그랬어요. 나귀가. 거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이 모습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써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거기만 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거기 22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인데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줄일게요. 예. 자,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막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뭐예요?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 하신 거예요.
나귀와 함께 번제 드릴 것으로 나무를 짓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그 나귀가 매여 있다 했어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땅속 깊은 우물 속에 놀라운 샘이 들어있어요. 이 기별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퍼 올려서 여러분이 마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시겠죠?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빨리 오시기를 정말 매일 고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